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예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가정의 왕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왕 되시길 원합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하루는 급하게 캐나다의 퀘벡을 가기 위해서 배에 승선을 했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출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뮬러 목사님이 탄 그 배의 선장은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그와 대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태우고 항해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출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제가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을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불가능한데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선장님, 제가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접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저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뮬러 씨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뮬러 씨, 당신이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뮬러는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그 안개의 농도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눈은 바로 모든 삶의 지배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어나서 선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장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안개가 거친 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안개가 사라지고 그 안개가 거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그 왕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때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안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버지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한나가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 시대라는, 사사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사무엘의 가정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과 예외 없이 사람의 소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을 보게 되면 역대하 6장에 보시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는 찬양을 하는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은 찬양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 엘가나가 그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 율법에 제사장, 특별히 찬양하는 제사장은 아내를 2를 두어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죠. 이 엘가나가 그 세상의 흐름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아내를 2명 두어도 되겠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그런 사무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엘가나가 아내를 2명을 두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생각하기를 자녀가 없으면 다른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도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 자녀가 없자 2번째 분인나라는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2 아내를 둔 그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엘가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미케 했다. 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늘 한나를 이제 조롱한 거죠.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그 마음속에 100%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삼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사람의 옳게 여기는 그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그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나야, 나도 아들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녀가 없길래 하나님 마음에 나도 너와 같이 자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 세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A.W.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웃에 농장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농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많은 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엄청나게 큰 농장들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몰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농장에서 주변에서 이 석유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 석유가 다 나와서 그 농장의 부지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을 얻어서 큰 도시에 가서 큰 집을 사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농장들은 다 석유가 나와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큰 도시로 가서 집을 사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 집사님 농장만 석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우리 가정에는 왜 복을 안 주시지? 이런 또 쓸데없는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신앙이 좋은 이 집사님은 자기가 맡은 일들, 또 말을 키우고 또 소를 키우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회 성실히 나가고 그 자녀들도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큰 돈을 벌어서 큰 도시로 간 그 농장 주인들의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소식들이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워서 이혼했다.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이 마약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돈 때문에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다라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집사님의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불행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나가 그랬듯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66권의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 시대 때는 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오늘 4절을 보면은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무엘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아니면 그 곁에서 자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냥 급하게 엘리의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내가 너 부르지 않았으니까 도로 가서 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가서 누워 있는데 2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놀래서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3번째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니 엘리 제사장도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실 때 너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이 배우신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아주 늦게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들이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그 예물들 고기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서 먹고 또 수정도는 여인들을 그냥 겁탈하고 이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다 죽이시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사무엘과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가정은요, 너무 그냥 스트릭하게 그 목사님이 교육을 하셔서 늘 반감을 가졌대요. 그래서 큰 다음에는 몇 명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가정 분위기가 쌀벌했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자녀들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물으신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 야, 성경도 안 읽으면서 너 오늘 밥 먹지 마 라고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위기보다는 너무 강제적으로 그렇게 힘으로 눌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엇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냥 강제적으로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어렸을 때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등학교 때 가장 집에서 하기 싫은 것이 설거지였대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귀찮으시니까 야, 너 설거지 좀 해라 하면 죽기보다 더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생기셨대요. 근데 이 여자친구의 집을 가끔 이제 가면은 그 부모님도 계시고 뭐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늘 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친구 집에 가면 설거지를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설거지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설거지를 한 적이 없대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하고 여자친구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하고 뭐가 틀릴까요? 뭐가 틀리길래 집에서 그 죽기까지 하기 싫었던 그 설거지가 자기가 도맡아서 여자친구 집에서는 할까요?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설거지 또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계신 곳이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이라 말할까 막 기대되는 거죠. 설레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쌍둥이 동생을 낳습니다. 그 이후로 이 무디 목사님은 6번째 아들이고 무려 9명의 자매들이 살았었는데 몇 년 지나서 어머니가 이 9명의 자녀들을, 남배를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몇 명만 입양을 좀 보내라.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그 베시 여사라는 그 무디의 어머니가
심각하게 아이들 입양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그 9명 남매를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 입양 소문을 듣고 엄마에게 하루는 찾아서, 엄마, 저희들 밥을 굶어도 좋으니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엄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시 여사의 그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굶어도 좋으니 우리를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때 베시 여사가, 엄마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밥 굶어도 함께 있고 싶으냐? 그랬더니 9명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시 여사는 그들에게 한 가지, 반드시 그러면 이거를 지키면 너희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9명이 다 같이, 엄마, 우리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베시 여사가 그 9명의 아이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17살 때 구두 수송공으로 구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7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개인의 구주로 믿은 후에 그의 남은 평생을 하루에 한 영혼 이상 복음을 전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어느 날은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밤에 뛰쳐나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디 목사님은 그가 평생에 한 100만 명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고, 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 전자자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을 하는 그런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디가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짐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고, 그의 삶의 주인을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를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살아계심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왕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고 듣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의 왕이 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앞에 있는 놓인 그 안개가 거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한나가 그 정말 연약한 한 여인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왕의 그 통치가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형통한 삶을 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